반갑습니다. 모두 주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하고 이 무더운 여름이 또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 행동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인격이 결정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습관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성경이 말씀하는 삶도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습관과 인격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자리에 몸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혹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가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모든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 하면서도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 때문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이처럼 새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생각을 하늘로 향하고 삶의 중심을 새롭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천국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상적인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초청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열망과 관심, 시선을 우리가 땅의 일에서로부터 하늘의 일로 옮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땅의 것을 찾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천국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의 사람이라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땅의 것만을 찾고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진정 무엇을 가장 먼저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서 진정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아가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돈, 성공, 평안, 어떤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땅의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들이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어떤 돈과 성공과 평안과 인정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위의 것을 구하라고 먼저 말씀했어요. 그러면 나머지의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잖아요. 한 예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예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성도가 예배 중에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기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예배 중에도 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 제가 예배 10분 전부터 핸드폰을 꺼두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한 장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저의 모든 생각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결단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요, 그의 예배가 달라졌어요. 그의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생각을 주님께 드리니 예배가 살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해보세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 마음에 주님을 붙잡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유가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단순히 위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할 때 하늘이라고 하는 위치를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에 그곳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다스림의 문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곧 모든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방향을 어디로 향할지 정할 때 땅이 아닌 하늘,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 인간의 욕망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가치도 우리의 소원도 위의 것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너무 늦게 알아서는 안 돼요. 늦게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하늘의 것을 늦게 아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고백을 해요. 순교 직전에 하늘이 열리듯 봐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땅의 많은 순교자들이요, 그들의 경험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늦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늦지 않도록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것들이 아닌 주님의 영광과 뜻을 바라보는 자의 삶이 새로운 자의 삶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땅의 가치, 즉 물질주의, 성공주의, 인간 중심의 사고가 만연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그 흐름 속에서도 연어 같은 자가 되어야 돼요. 알을 낳고 죽을 줄 알면서도 강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들의 삶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위의 것을 찾고 올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무슨 의미이냐면요, 연어는 죽을 줄 압니다. 알을 낳고 죽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알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죽을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거친 파도와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남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도 새로운 삶을 결단하길 바랍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초점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삶의 초점을 분명히 하라. 여러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온전히 달려가자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 사람 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지배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죄악의 모습들로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의 뿌리는 늘 제가 강조하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기 중심의 삶이 죄악된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강력히 경고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듣게 되죠. 그들은 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통하여서 그 생명을 유지해 왔습니다. 다른 것이 없었어요. 만나로 생명을 유지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그리워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만나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히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절, 그 신앙이 없었던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살아왔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돼요. 그들은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공급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온 인생의 그 모든 여정 속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실수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실수였다면 조금 용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결코 실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땅의 것을 열심히 찾았더니 땅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성들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들어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해요.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해요. 승진도 하고요, 남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어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해요. 조금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배운 우리의 자녀들을 요구하지요.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한시라도 이 걱정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늘 이 걱정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는 거예요. 땅에서만 살다 보니까 땅에서만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하나님의 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강력한 외침을 선포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없는 삶의 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있는 길이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실해 보이고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에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없이 기도해요.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계획은 있는데요, 기도가 없어요. 그냥 내 계획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은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이 내 계획을 세워가 봐요. 그런데 그 계획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 벌기를 원합니다. 이만큼 있어야 내가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해요. 말씀에 대한 전혀 무감한 삶으로 여러분 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져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류의 인생에 믿음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도 없고요,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찬송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땅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도 그 종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걱정하지요. 물론 직장도 사업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자녀들도 관계, 인간의 관계도 걱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평생일까요? 그 걱정도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또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 곁에 가지 않습니까? 평생 그 문제만 안고 살다가 걱정하며 살다가 끝내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삶을 마치면서도 자녀들 걱정, 집 걱정, 돈 걱정, 이런 걱정하고 살다가 가야 되겠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들은요,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 얻었잖아요. 여러분, 부족한 것 있으세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뭐 삶이든 부족한 것 있으십니까? 다 얻었죠. 그런데 오늘 밤 주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여러분, 누리는 것 같죠? 나는 부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부자라는 거예요. 다 누리고 있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는 곤고하다라고 하는, 너는 가련하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 앞에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 앞에 내 삶을 맡기고 고민해 본 적은 없는데요, 세상의 것 때문에 고민해 보고 잠 못 자고,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만나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잣대로 성공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것이 없다고 고민한 적은 없으세요? 새 사람 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위로 향하야죠. 하늘을 향해야죠. 우리의 걸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의 실천을 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야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우리의 발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모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비록 땅은 우리의 발은 땅을 향하여 있지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위의 것만을 생각하셔야 돼요. 위의 것만을 생각해야 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바울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생각을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생각을 바꾸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삶 전체를 위의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는데 방향만 바꾼다고 틀어지겠어요? 틀어집니까? 아니에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채우셔야 돼요. 땅의 것을 버릴 때 비로소 하늘의 것이 채워져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꼭 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하늘의 것을 채우려고 하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땅의 것을 버려야 돼요.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과 내용이 하나님, 하늘의 가치, 영원한 소망으로 채워져야 함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변화된 자의 삶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지향과 가치의 근본적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바뀐 삶, 완전히 변화된 삶,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된 인생으로 살아왔어요. 결정도 내가 했고요. 꼭 내가 믿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고요. 내가 헌신하는 것 같고 내가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중심이 되는 인생, 여러분 곧 하늘 중심의 인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의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첫째로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창조도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말씀해요. 중요한 것, 어떤 것들, 어떤 세상을 바꿀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기초적인 것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제가 제일 말씀드리죠. 진짜 참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라고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아마 좀 미안한 얘기지만요, 나가서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성도들 꽤 많습니다. 좀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아이고 나 봤나?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그 정도 담대함도 없이, 그 정도 마음도 없이, 신앙도 없이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미국 사람이 보니까, 미국 사람이 떠든다고 생각하니까 천만에요. 미국 사람은 손잡고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도 없이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드려요?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성도도 아니에요. 제가 아주 대놓고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찬물 하나를 먹더라도 마시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드시는, 한국 성도뿐만 아니라 여기 미국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식으로 기도 안 하고 먹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시편 46편 10절에 선포를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분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식사 때, 대화 때, 직장의 생활 때, 특히 예배 때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영광의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도들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어져 갈 때 무엇이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하나 연결이 될 때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명상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서 요가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머릿속을 정화시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삶의 전 영역을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의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해야 돼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무엇하라고요? 생각하라. 자, 생각하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무언가를 막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어요.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뻐요, 화가 나요? 기뻐요. 화가 나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헤어져야 돼요. 기뻐요. 즐겁고 기쁘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아요. 막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 올라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렇게 돼야 돼요. 기뻐야죠. 근데 예수만 생각하면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그러면 그게 참된 신앙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로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보세요. 생각하는데 좋은데 바라보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바라보면 더 좋아요. 보고 또 봐도 좋아요. 또 보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나와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즐겁고 기쁜 자의 삶이 우리의 삶에 정말 온전한 자의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날마다 기억할 때 우리는 나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중심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도전을 해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니 내가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틀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에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심은 거는 하늘에 있다. 미국 시민이 되어서 좋으시죠? 솔직히 좋아요. 저는
저는 미국 시민이 된 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의 피가 흘러가지만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것 같아요. 영어를 잘 못해도 막 미국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 갖고 계시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지 아세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5절은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나라. 여러분 하늘의 나라를 본 자들, 하늘의 나라를 깊이 생각하는 자들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천국의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요 담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오늘도 땅에서 씨름하며 살지요. 이것 외에 씨름하는 것이 있으세요? 내 신앙의 갈등의 문제로 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갈등으로 씨름해 보신 적이 있어요? 내가 눈물로 주님 앞에 정말로 내 마음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등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문제 때문에 씨름해요. 다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 뿐 정착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그것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죠. 돈이 조금 없으면 어때요? 건강이 좀 부족하면 어때요? 사람이 좀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요.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아버지라고 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 그 순례자가 돌아가야 될 거룩한 천국이 고향으로 나에게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직장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관계 때문에 그것이 교회이든지 지역이든지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면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몇 번을 이사를 했지, 몇 번을 돌아다녔지 했더니 한 6번 되는 것 같아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환경이 다가오면 즐기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봤더니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귄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직장, 새로운 교회에 적응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결정이 결코 아니에요. 옮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불안한 인생들에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3절로 4절의 말씀 시작.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니 그가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감추어진 영광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하고 우리가 땅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영광 중에 우리를 나타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땅에 우리는 비록 잠시 머물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위의 것만을 생각하세요. 하늘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세요. 그리고 생각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